9절 봅시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도 알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선생, 아까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원, 달리 말하면 구약의 그 70인 장로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장에서 이제 20장 넘어가는데 11장에 보게 되면 그 10장 35절에 보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실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괴가 전쟁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괴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도권을 갖고 주의 대적들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주의 대적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곧장 나의 대적, 이스라엘의 대적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11장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를 악한 말로 원망하며 희한한 일이 갑자기 발생합니다. 주의 대적이 누군가? 대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주의 대적이라 생각했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서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라. 진 끝 행진하고 있죠. 성막을 이렇게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자리에 이제 진 끝 부분들, 행진하는 끝 부분,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누가 제일 끝에 앉습니까? 학교 가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놀죠.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자유롭게 앉아라 할 때 의무적으로 앉으면 뭐 그냥 번호대로 앉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뭐 어릴 때는 다 번호대로 앉고 그렇게 했는데 안 그러면 키 순서대로 또 번호를 정했으니까 나중에 뭐 고등학교 되니까 뭐 지 마음대로 일찍 온 사람 앞에 앉고 할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뒤로 나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가니까 억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억지로 가니까 뒤쪽에서 이제 이들이 원망을 하죠. 그래서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불살라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언약궤가 진행하면 주의 대적들을 어떻게 하고 도망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고 언약궤가 머물 때 주님께서 천만인에게로 돌아오라 했는데 지금 이 주님의 그 전쟁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충격적이잖아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다면 보호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미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걸 다 했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로 넘어오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민수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누가 주의 대적이 되느냐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대적이 돼요. 그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그래서 이 진 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밖에 없죠. 왜 원망합니까? 지금 광야길이잖아요. 광야길을 누가 갖고 싶겠어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물도 없고 만나는 지금 내리고 있지만 만나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지금 주구장창. 짜증나는 일이죠. 맨날 우리 오늘은 또 새로 김밥을 먹었는데 맨날 수이조만 맨날 먹으면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그것도 질리잖아요. 그래서 국덕거리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이걸 매일 먹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야, 진짜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망하는 겁니다. 당연히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살라 봅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싸움을 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이 언약궤인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 섞여 산다라고 할 때는 어떤 자들이냐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방인들도 함께 여기에 가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심판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목격을 했잖아요. 그들 중에도 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니까 발랐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따라 나온 겁니다. 표현을 하면. 그런데 이들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어요. 섞여 산다고 했을 때 이들이 이방인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어린 양의 피로 구출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렇게 보셔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출애굽에 가입한 자,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그 마음에 동하죠. 원래 그렇잖아요. 불평을 한 사람이 쏟아내면, 그래, 맞아, 불평 막 쏟아내잖아요. 아줌마들 모이면, 욕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뭐, 걷잡을 수 없이 욕을 해대고, 불평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평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만나는 맛이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뭐 가끔 먹는 과자 맛은 괜찮죠.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먹어야 되죠.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리더라. 밤에 내리는 겁니다. 밤에 내리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또 내리고 이렇게 지금 내리는 겁니다. 이것만 먹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우리 정력이 쇠약하대 이런 표현이 나오죠. 좀 맛있는 거 먹고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죠. 여기에 보면 고기, 그 다음 부추, 생선, 오늘 우리 생선 먹었는데 수박, 참외, 파, 마늘, 맛있는 종류가 다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 이 진 끝에서 이들이 보면 원망한 것이 이유 없는 원망이 아닌 거예요. 당연히 지금 환경 자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또 죽은 자 외에도 지금 원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봅시다. 백성이 10절에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니라. 심판받아도 금세 잊어버리죠.
정말 재밌잖아요. 아무리 불심판 우리가 그걸 목격했다 칩시다.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예? 눈앞에서 불심판 받는 걸 봤어요. 그것도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심판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그 다음에? 원망해요.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속으로 하지. 속으로 하는 거, 그건 지금 환경 자체가 속으로 할 정도가 아니라 말로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주께서 몰아가셨죠. 그러니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원망밖에 안 나오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짜증난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내가 이 모든 짐을 져야 되느냐? 아니 이 원망도 한두 번이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왜? 광야길이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님이 원망 나오는 길로 인도하셔서 이 모세도 지금 짜증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비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사실은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주님이 잉태하고 주님이 낳았잖아요. 여자의 자손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친히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모세가 짜증나면서 내뱉었는데 그 내뱉은 말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뱉는 그 근거가 그 바탕이 뭐냐 할 때는 이 섞여 들어온 자들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가,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그 내용을 자기 말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본인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짜증내는데 주님은 자기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를 지금 내뱉는 말이라는 예언자의 말이죠. 이 유대인의 관원이 이걸 모르죠, 당연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부린 그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섞여산 자들로 인해서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진노를 받는 상태에서 모세가 내가 얘들 낳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걸 맡깁니까?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불평과 불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실지를 담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봅시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책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 욕망, 탐욕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지쳤다라는 거죠. 지쳤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누구 생각나요? 요나. 또 누구 생각나요? 엘리야. 아무튼 이 죽여달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많아요. 모세도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이 힘든 일을 맡겨가지고 이 짜증나게 내가 저들을 낳지도 않았는데 저들을 보호해서 어떻게 그 애굽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에까지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죽일게. 그래서 약속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데 지금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네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예요. 회막문 앞에 70명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서게 하라는 겁니다.
내 혼자는 이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죽여달라 하니까 알았다 가 아니고 70명을 불러 모아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런 거죠. 모세는 혼자 감당이 힘드니까 내가 70명을 줘서 감당하게 하겠다.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관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모세가 홀로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 그들의 죄악들을, 탐욕을 담당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70인의 장로를 해목문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관은 니고데모가. 그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왔어요? 인간의 탐욕, 하나님의 진노, 모세의 분노, 모세를 자기를 죽여달라는 그 죽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신이 오죠. 이 코스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나님의 신이 지금 임한다. 성령 준다 했잖아요. 성령으로 임한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임함도 그러하다라고 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거 하라 모르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내용 민수기 지금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내용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어떻게 임하느냐 그 경로를 네가 알지 않느냐 얘기예요. 알기는 알아요. 모르죠. 왜? 그냥 이것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글일 뿐이에요. 글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훈이 되는 내용이죠. 이게 예수님의 해석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더 봅시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힘들어 죽겠어 혼자 못하겠다 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문 앞에서 모세에게 임한 신을 이 70명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더 봐야 돼요.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모든 백성에게로 연결됩니다. 자,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1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고기를 1개월간 주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 이 고기를 주신 것은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입니까? 심판을 담고 있는 긍휼이죠. 메추라기가 내린다는 것은 그들의 원망이 깔렸다는 거고, 원망이 깔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깔렸다는 거고, 저주가 깔렸다는 것은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담당했다라는 걸 지금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저주를 누가 담당했어요? 모세가 담당했잖아요. 모세가 원망을 당하잖아요. 모든 걸 자기가 짊어지잖아요. 그게 최종적으로 모세의 죽음이죠. 죽여달라는 것이 모세 자기는 몰라도 나중에 이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여서 그들을 살리려 했을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리는 거죠. 죽으심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관원들이 이걸 모르는 거죠.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자, 그 다음 봅시다. 62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죠. 아니 홍해를 갈랐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유 하나님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모세가 내몰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모세보다 믿어 훨씬 좋겠죠. 바다의 고기를 다 불러 모아도 60만 명, 장정 60만 명을 먹일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70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서 예언을 하죠. 선지자가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성령이 아닌데 지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이 임했느냐 라고 할 때는 지금 상황 진행 과정이 모세의 인간들의 탐욕이라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원망, 모세가 죽여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70명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는 것은 심판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까? 심판이죠. 왜 심판이에요? 이 70명에게 신이 부어진 것은 모세의 원망이 나오죠. 나 혼자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왜 감당 못하냐? 저들이 탐욕을 갖고 계속해서 원망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좀 더 봅시다.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мет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그러니까 70명이 아니고 68명이 회막문에 와서 하나님 심을 받았죠. 근데 이들은 이 엘닷과 мет닷이 진에서 오지 않았어요. 회막문 앞에 오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누가 이렇게 짜증나는가 하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мет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왜 금해랍니까? 저놈들은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왜 저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해서 예언하느냐. 웃기죠. 그 여호수아 자체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누구를 위해 시기해야 돼요? 여호와의 질투하시는 여호와를 위해 시기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를 위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모세 말 안 들었다고. 이러한 사고방식이 나중에 이제 왕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인데,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신기하게 흘러가죠. 자, 나 혼자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진노 중에 모세는 불평불망을 쏟아내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시면서도 또 누구의 불평불만도 들어줍니까? 백성들의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모세의 불평불만도 들어주죠. 그래서 70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예언하게 하는데 그중 엘닷과 мет닷 두 사람이 회막문으로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처하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한 소년이 보고를 했어요. 보고하는 것을 옆에 있는 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듣고 금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금해라고 하는가 하면 모세 말을 들어야 되지. 이거 꼭 그거죠. 출애굽기 32장 반복되는 것 같아요. 모세 말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가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모든 백성이 그 신을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주께서 친히 다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유대인 가는 니고데모가. 그러면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이 바람같이 온다는 사실을 왜 모르느냐 얘기예요. 모르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제가 해석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는가? 모세의 죽음을 거쳐서 오죠. 그 모세는 이 중첩입니다. 죄인의 모습도 있고 하나님께서 뽑아내신 선지자의 모습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겠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은 선지자의 죽음 속으로 해당되는 거고, 동시에 또 다른 모세는 나 죽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짜증이 들어가는 거고 원망이 들어간 거고, 거기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70명에게 그 하나님의 신을 부어줄 때 두 명은 오지 않았죠. 안 오니까 모세를 지금 날려버리잖아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 모세는 원망할 때는 모세가 자기 중심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68명에게 임하는 걸 봤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 중심으로 넘어가는가 하면 여호와 중심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 가운데 두 명이 안 온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이 진중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애언하니까, 한 소년이 이야기하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말하고 하니까 갑자기 누구 중심으로 갑니까? 여호와 중심으로 확 옮겨가 버리죠. 만일에 원망하는 그 중심이었다면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들어갈 건데,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해버려요. 물론 지가 담당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 모세는 선지자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만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거듭난 자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모세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모세가 지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휘말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증거한다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이 오게 되면 그걸 거꾸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갑자기 우리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거든요. 왜냐하면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아시는 일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직접 같이 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 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주로 세워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이 내용들이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다 확정이 났잖아요. 그 확정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죠.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안 받는 건 못 받죠. 육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으노다. 당연히 안 받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약속으로서의 성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죠.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죠.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것도 되게 어려워요. 땅의 일이 뭐냐 하늘의 일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모르는데 이 일의 원천이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니고데모가 볼 때는 이게 땅의 일입니까? 하늘의 일입니까? 자기가 못 알아먹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 성령이 주어지는 일은 십자가 사건으로 그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땅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먹어요. 이해를 못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관원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육으로 난 자의 최고 레벨 수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제대로 알고, 방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바란다라는 것이 모세의 예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마지막 때는 성령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어떻게 죽을지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도 분명히 여기에 보면 그 모세의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신을 주셨죠. 이들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라고 자꾸 질문을 하잖아요. 자기 쪽에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지만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구약의 그 민수기 11장에 말씀되어진 것들을 지금 이 니고데모는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떻게 천국으로 갈까에 관심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자기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복음 책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나 어떻게 구원받아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코드가 안 맞아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는 내게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화가 안 통해요.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는 자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고 다니엘을 인자라고 부르거든요. 특히 에스겔이 인자의 본 모습을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를 당하는데 본인이 미리 앞장서서 샘플로 그 진노를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뭐 그러한 어떤 역할을 그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분이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지라. 자, 내려온 분이 올라가야만 성령이 온다는 건데 내려온 분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 분이 누구란 거예요? 인자라야 돼요. 반드시. 인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그냥 왔다가 가면 되느냐? 그 인자니까 세상 죄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짊어지는 방식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그 얘기를 뒤에 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14절 세상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앞부분에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이 세분화시켜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민수기 아까 21장 보자 했죠.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놋뱀 사건. 정말 이 민수기 21장은 충격적이고 아까 민수기 11장도 충격적이에요. 왜 충격적인 거 하면 이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도요. 사무엘 상에 가면 개판이잖아요. 자기가 대적자임을 모르죠. 사사시대가 그런 겁니다. 누가 대적자냐? 지가 자신이 대적자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자체가 어떠한가를 보는 겁니다. 자, 남방에서 거하는 21절 1절부터 봐야 돼요. 남방에서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란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름마라 하였더라. 놀랍죠? 주께서 붙이시면 제가 다 멸하겠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죠. 그런데 곧장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하였다가 뭐 이 경로가 이래 돼요. 여기가 팔레스타인이면 호르마가 여기에요. 여기 위쪽.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에돔 땅이에요. 표현을 그림을 하면 이 에돔 땅을 바로 거쳐서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길을 안 내줍니다. 그 에돔은 누군가 하면 바탄 아람 그 지역에 사는 누굽니까? 라반의 후손들입니다. 라반이 에돔의 조상이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 라반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잖아요. 예. 리브가의 오라비. 야곱의 삼촌이고. 그러한 어떤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못 지나가고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붙여주면 우리가 멸하겠다 했으니까 에돔도 붙여주면 멸하겠다 하면서 쫙 내주면 되는데 안 내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나오면 무조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이 얘기예요.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다. 진짜 솔직한 마음이죠. 그냥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여호와께서 붙여주시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이 에돔 땅을 통과해 가게 하면 되는데 통과해 가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뭐랄까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막 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어요. 이전에 불로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정신 바짝 못 차려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할 때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못 깨어 있어요, 인간은. 그럼 이 사람도 구약이기 때문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신약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바짝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그 불뱀을 보냈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다가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참 독특하죠. 자,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보니까 살았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뱀은 성경에서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그 여자를 유혹해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겠죠. 선악과를 먹게 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뱀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뱀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죠. 그럼 하나님 누구란 말이에요? 뱀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편입니까? 내 편이 아닙니까? 내 편이 아니고 적이죠. 적이니까 하나님이 이들 눈에는 뱀 같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뱀으로 대한다고? 그래, 내가 뱀 보내줄게. 뱀을 보내서 물어 죽이게 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했습니다. 모세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놋뱀을 만들어 달라. 쳐다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놋뱀을 보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원망해서 어떻게?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살았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 과정이
하나님 자신을 어느 정도까지 낮췄습니까? 뱀의 모양까지 낮아진 거예요. 표현을 하면. 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의 희생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냥 구원하는 거죠. 그냥 구원.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깔려 있는 겁니다.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좀 알아듣는 말을 하면 되는데 지금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는 지금 민수기 21장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붙이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하고 이제 에돔 땅을 경유해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어려우니까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노뱀을 보고 만들면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저가 나오죠. 누구예요, 저가? 노뱀이죠. 노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께서 노뱀, 이게 재밌는 게 성령 이야기했다가 하늘에 올라간 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올라간 자가 없다가 얘기했다가 점점 구체화돼요. 실제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걸로 지금 바뀌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는 올라간 자 없다.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이 노뱀으로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노뱀으로 달렸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들이 어떠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 달린 그분을 보면 삽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으니까 그를 믿으면 사느냐? 성경에는 믿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할 때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주가 되시죠. 십자가에 달린 것과 주가 되신 것을 지금 일치화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이 완료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주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노뱀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은 이후에 그 심판의 구원 용도로 노뱀이 만들어졌죠. 참 독특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담겨 있는 십자가가 되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이 유대인과는 니고데모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기껏해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면 좀 눈치채면 이래야 되죠.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구나. 내가 이 불뱀에 물려 죽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1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불심판 당해 마땅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일에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까? 이 논리가 지금 안 통하죠. 왜냐하면 이미 그 민수기 11장이나 21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뱀이 되면 안 돼요. 불뱀이 되면 안 돼요. 자기들을 심판하면 안 돼요.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잖아요. 그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줄게. 불로서 심판해버리고 불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심판하는 그러한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고의식에 역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노뱀을 보면 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분명히 살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노뱀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심판하는 여호와거든요. 구원하는 여호와고. 그러면 그분 자신을 위한 여호와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 차원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역설적이죠. 구원 얻기 위해서 노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여호와는 자기를 위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여호와는 성도에게는 항상 불뱀으로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몸 자체가 나를 위한 몸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니고데모의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고방식인데 이 말씀 자체를 너무나 잘 해석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모든 말씀이 유대인을 위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말씀인데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은 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될까요? 해를 안 끼치는 사람이 될까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까요? 해를 끼치죠. 불뱀이에요. 그래서 불뱀을 죽여버리고 불뱀을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가장 똑똑한 말씀을 제대로 아는 이 니고데모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뱀으로 본다는 것은 지는 뭐예요? 어렵다는 거거든요. 독특한 거예요, 구조가. 사실은 그렇게 보는 것이 성도예요. 사실은 거꾸로.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분입니까? 이롭게 하는 분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이롭게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분이에요? 나를 위한 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필요 없죠. 예수님 자신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인되어야 누구가 높아져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내 부인되어야 십자가의 공로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 구원론이 바로 육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대로 이 구원론을 펼쳐내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구원론이 나오는데 그 구원론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구원론인데 그 나를 위한 구원론은 진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자로 자신이 서 있으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야. 나를 이 광야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죽이는 그런 나쁜 놈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돼야 되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임을 또 어떻게 알아요? 성령을 받아야 알겠죠. 지금 그 내용을 이 말씀에서 담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정말 나를 해롭게 하는 뱀으로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을 자랑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